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9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산 길 걸어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께서 나갑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열정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정이 있어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창조주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저희를 의로 교육하여 주시고 개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엔 너무나 공고하고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사 저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아직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사오니 속히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복음보다 죽음보다 복음이 더 빠르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신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청년들에게 능력이 되어 복음의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LFC 공동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구와 속회를 통하여 너희는 너희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웃사랑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광림의 청년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태국과 몽골팀이 해외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네팔팀 또한 열방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것인데 이 해외 선교팀을 사용하셔서 태국과 몽골 그리고 네팔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해외 선교팀들에게도 사역을 하는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사 은혜로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로 배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를 가장 힘겹게 하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대인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평생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생존하게 되죠. 일평생 혼자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가 찾지 못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겠다라고 하는 슬픈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대로의 해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답을 이미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계명,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 이러면 대인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솔루션도 주셨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또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대인관계의 문제 해법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나랑 잘 맞지 않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두 번 잘해줄 수는 있지만 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잘 해주었어요, 사랑을 가지고 섬겨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피드백과 반응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권리처럼 주장하는 경우들도 맞닥뜨리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대인관계에 나름대로 고충을 갖고 계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 문제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잘 해결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관계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손꼽자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놀랍게도 좋은 관계를 지켜갔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관계의 문제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신 관계부터 회복합니다. 대신, 대인 관계를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는 상대할 때 대자고요, 신은 신할 때 신자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성공하려면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꾸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 있는 우리 속장님과 속원들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바람을 쐬면서 좀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일도 많아 죽겠는데 왜 관계까지 힘들어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무너졌구나, 깨어졌구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나의 삶의 선한 길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때로는 우리 악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망해 주셔서 브레이크죠, 제재를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 아주 조금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야 그나마 내 곁에 있는 자에게 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동기도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했을 때 지적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들을 마음도 없고 여유도 안 생겨요. 인정도 못 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책망하는 말씀들을 내가 인정하고 도우심 구하면서 고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공격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대신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떠한 열매가 내 삶에서 맺혀지게 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멀어지고 깨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최초의 문제가 됐던 것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부부관계가 깨어졌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 사건도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에게서부터 발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인관계에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면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학자에게 가장 큰 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딴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키세요 라고 알려주신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부터 조금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귀찮다, 하나님 그냥 복이나 주시지 나를 왜 자꾸 이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국가의 법도 있고 질서도 있고 규칙도 있고 문화도 있고 관습도 있고 내가 배우고 지켜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까지 계명을 만드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엄청난 착각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지킨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보실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잘 부려먹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이곳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가끔씩 제가 그 얘기하죠. 유튜브에 우주의 크기를 검색해 보면 우리가 전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미물에 불과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요. 우주의 미세먼지보다 작은 것이 지구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피해 보시는 거 1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럼 계명을 주셨는가? 사랑하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계명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로 알려주신 것은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정리를 해주십니다. 중요성에 있어서는 첫째와 둘째가 같지만 순서에 있어서는 뭐가 먼저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할 때마다 늘 똑같은 멘트로 기도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4가지 단어로 정리를 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잘 먹고 잘 사나 구경이나 해보자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소멸하지 않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의 선물을 주시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까먹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인간이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기는 것들을 지켜가게 되면 두 번째 계명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멀어지고 깨어진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지,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게 주시는 원동력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분과 내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솔직한 대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가식적으로 때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일방적인 독백을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솔직한 대화,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인관계의 달인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진솔한 대화를 계속 나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대화 나누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우리 지니님에게 계속 강요를 해서 얻어내는 수단과 도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의 시간, 바로 그 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한 것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 못 지겠는데요, 이거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다른 방법 찾아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셨죠. 가식적으로 거룩한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라고 그 힘든 마음을 토로하신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척,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솔직한 그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늘 독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독백으로만 기도를 채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고로 말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셨고 분별하셨고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고 따랐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관계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솔직한 대화, 기도,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훈련하시게 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잘 되기 시작하냐면 가식 떨고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거룩한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게 있죠.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나는데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내가 지켜가야 하니까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여서 폭발하게 되고 말과 표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해하고 상처받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대화의 기도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점들이 해결하게 되죠. 솔직하게 말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내 말이 조금 거칠어서 상처를 받았네. 거친 표현을 조금 다듬으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만 순박하게 얘기했더니 너무나 힘들어하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 그 점만 다듬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대화의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다면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솔직한 대화, 관계 해결의 은혜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수용과 순종입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지켜가시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수용도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굶으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 보니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주야로 기도하다 보니 음식 먹는 것도 까먹으셨습니다. 그렇게 40일의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힘겨운 그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사탄이 말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 사탄에게 절하는 꼴은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지켜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3년의 삶은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수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은 이제 진솔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에는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지켜갔다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수용이 안 돼요. 다른 방법 찾아주시면 될 텐데 왜 안 찾으시는 건지 3번에 걸쳐서 얘기하게 됩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게 되자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수용하고 순종을 하신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척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내 속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솔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면 수용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게 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 훈련이 되면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대박입니다. 내 곁에 있는 연인, 배우자, 부모, 자식, 상간, 부하, 동료 다 상관없어요. 속장님, 속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꾹꾹 눌러 참지 않고 솔직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는 고집 피우지 않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큰 문제가 없네, 죄 짓는 것도 아니네 라고 한다면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훈련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가시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강한 햇빛이 비치거나 풍랑이 몰아치게 되면, 즉 인생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믿음 저버리게 됩니다.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온라인만 선택해서 믿음을 지켜가겠다 뜻을 정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뜻을 빨리 바꾸셔야 되겠어요.
주일날 가끔씩 대형교회 예배들 클릭해 봅니다. 1600명, 1000명 되게 많아요. 수만 명이 지금 온라인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공동체가 없는 경우에, 온라인으로만 개인 영성만 추구하시는 경우에 특별한 삶의 문제가 없으면 믿음을 지켜가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나 혼자서 감내할 수 없는 해석 불가능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기업 문화, 가정 문화, 교회 문화, 아직은 부족한 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세상에 물들어서 따라가면 편한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 문화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다 보니까 충돌되는 것들이 많고 힘든 점들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도 생기고 유혹도 찾아오고요.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게 가서 나에게 발생한 문제와 위기와 아픔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신앙적으로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죠.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한 대화를 합니다. 주시는 말씀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수용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 그 교제를 지켜갑니다. 이 세 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지켜가시고 대인관계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내 몸부터 잘 돌보세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하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자 숙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을 좀 주세요 해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엄청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착각 속에서 안타깝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취업을 해야,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해야, 돈을 잘 벌어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낳았죠. 아기가 부모를 위해서 해주는 것 없습니다. 가끔 웃어주는 거, 갓난애기는 웃어주는 것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웃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 외에는 부모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요, 모유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재워줘야 됩니다. 초반에는 푹 잠에 자는 아주 기특한 아이도 있지만 1시간 단위로 깨는 아기들이 다수입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잠도 못 자고 계속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그렇게 기르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아기가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야 이제 군에서 목회한다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이런 경험들을 미안하게도 아내가 대부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을 봤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 원래는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세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통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자녀로 삼아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존재 그 자체만, 살아있는 그 모습, 가끔씩 그냥 웃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다 보니 세상에서처럼 내가 뭔가를 잘 해야지, 시키는 게 있으면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잘 해야지만 하나님도 날 사랑해 주시겠지, 날 구원해 주시겠지,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 영접하는 자들을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한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의 착각을 빨리 버리고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정말로 무한대의 하나님이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밝습니다. 밝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밝아요.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되면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는 경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웃사랑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내 몸부터 아끼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아끼고 돌보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돌봐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내 자신을 돌볼 줄 몰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칭찬할 줄도 몰라, 아낄 줄도 몰라. 그러면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부터 돌봐가는 것이죠. 항상은 아니어도 가끔씩은 돈 모아서 좋은 것도 사 먹고 좋은 곳도 가고, 때로는 사치품 너무 사고 싶어, 그럼 가끔 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인생에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면, 그 정도의 신앙의 성숙도를 갖게 되면 그때에는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발적인 포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아직 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뱁새에 불과한데 황새처럼 되어보려고 너무 먹고 싶다, 너무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 한번 갖고 싶은데 안 하는 거죠. 그럼 점차 어떻게 되냐면 우울해집니다. 슬퍼지죠. 그런 거 소유한 사람이 자꾸 미워지니까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뱁새면, 초신자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내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구나, 이거 이제 20대 때 인정했거든요. 처음에 내가 토끼인 줄 알았는데, 되게 빨리 뛰는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천천히 걷는 거북이다, 이거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황새가 아니라 뱁새구나, 이거 인정하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렸습니다. 내가 뱁새면 뱁새인 거 깨끗하게 인정하고, 뱁새인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해 주고 아끼고 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가랑이를 찢어야 황새처럼 되는 것이지, 아직 나는 뱁새에 불과한데 너무나 성숙한 크리스천처럼 살아가 보려고 억지로 포기하고 억지로 살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를 돌보지는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우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 간이고 쓸리고 다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못 가요. 조금 하다 보면 지칩니다. 시험 들고요, 우울해지고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당신이 이게 도대체 뭐냐고, 나한테 해주는 게 뭐고 달라진 게 뭐냐고, 이 화가 나는 거죠. 제 산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잘 돌봐준 다음에 그 수준과 동일하게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아끼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신적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하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아무런 조건이 없는, 나 자신을 희생해서 베푸는 아가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요게 되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가페 사랑은 내 안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빨리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되는구나.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사랑의 모습들은 모두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에 해당되는 에로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내가 연인에게 다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기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신혼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많이 싸우게 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배려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도대체 뭐냐. 나중에는 이런 대화도 지치게 되다 보니까 안 하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 중에 그러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안 해요. 그리고 각자 사는 겁니다. 자식 보고 참고 살거나 안타까운 경우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도 스토르겐데 이것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님들에겐 죄송합니다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래, 나도 조건을 생각한다는 것 인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 전적으로 부어주는 사랑 같지만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내가 자꾸 바라는 게 생기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면 마음이 막 서운한 마음이 몰려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거 하나 안 들어줄 수가 있느냐,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친구한테 간이고 슬기고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전 생각이 안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중에 좀 부유하거나 잘 될 가능성이 높은 친구한테는 넉넉한 마음으로 잘 도와주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친구에게는 빡빡하게 굴고 있는,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사람에 따라서 나한테 얼만큼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 뒤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 주변에 조건이 없는 신적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듣게 되죠. 저도 이번에 한 분 소개를 받게 됐는데요. 누구냐면 국민 배우 김혜자 씨입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그 전원일기에 나오셨고 원빈 씨가 주연한 영화의 어머니로 나오시기도 했고요. 김혜자 씨인데요. 권사님이세요. 남대문교회 권사님. 월드비전 홍보대사. 또 아프리카 난민들과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광고 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김혜자 씨는 80년대 전원일기 때 콤비였던 그 욕 조금 잘 하시는, 이제 회심하셔서 간증도 하고 다니시는데 우리 김수미 씨, 그분이 남편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녔다라고 해요. 근데 자기한테는 전화를 안 줬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누굴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그때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전화를 해서 야, 너 나와 라고 말을 했고 나온 그 자리에서 통장과 도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내 전 재산이 있어. 너 빚부터 다 청산해. 돈 생기면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김혜자 씨가 타고난 성품이 훌륭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듣고 계시면 정말 죄송한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주장을 하셔도 제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종이 나오죠. 1만 달란트는 지금 돈,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5경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기억나세요? 경, 억, 조, 경. 임금이 한 사람 불러다가 5경을 해결해줘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빚이 탕감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만큼은 아니어도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1만 달란트 5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몸을 잘 돌보시고요, 거기에서 넘쳐 흐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도 본전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늘 상급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너무나 감사한 반응을 보이거나 삶이 변화되거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거나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고요, 하늘 상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빨리 그 감정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유치하게 목사님이 천국 이야기하고 교회 학교도 아닌데 자꾸 천국 얘기하고 하늘 상급 말씀하시느냐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천국은 유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늘 상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착한 일 했다고 해서 상장 받고 메달 하나 받는 것, 이거랑 연결하시면 안 되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진짜 귀한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 말고요, 전직 대통령이 어떤 이들이 VIP가 방문하게 되면 주는 선물, 그것을 받은 것을 저한테 멋있는 도자기 찻잔 세트예요, 전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거 주는 건데 귀하죠. 잘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 주는 것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 나에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에 더 귀한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면 어떠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선한 일을 한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한 다음에 이게 몰라주면 좋겠다, 나한테 이렇게 대가를 주지 않거나 보상해 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박수 받은 것, 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와 같은 이상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괜찮은 정도의 신앙 수준에 도달하신 분들은 배제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뱁새예요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모습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남은 것을 가지고, 흘러 넘치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섬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대인관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시키는 것만 가끔씩 잘해도 충분합니다. 시키는 것만 가끔씩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잘해도 너무나 충분한데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내 열심을 가지고 덤볐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야, 너희들 지금 관계가 엄청나게 박살났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 다 못하더라도 가끔씩 도신구하고 순종하시면 이 문제가 풀리는데 이건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목표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엉망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지켜가는 것, 이것부터 신경을 쓰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거 잠깐 멈추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간구한 것이 있은 다음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 제발 화목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부모님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속장님 속원들 위해서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기도를 빨리 끝내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주님, 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제가 드려야 할 오병이어는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별 말씀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아 보려고 저 사람에게 감동 줘서 변화시켜 보려고 덤볐다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실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왜 당신은 아무런 변화가 없냐고 화내다가 관계가 더 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은 것 내 멋대로 했다가는 좋은 결과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끔씩. 근데 기도를 난 계속 해왔는데 성령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고 그래도 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부모님, 형제, 자매, 교우,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난 당신을 섬기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또 무조건 또 하지 마시고요. 들은 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다는 확신을 주시면 그때 도우심을 가지고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탈이 없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되죠. 잘 안 되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선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과, 안 좋은 결과여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두고 능력도 막 부어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시키는 것 가끔씩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다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상황이 어려우면 성령님 이번에는 못하겠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쉬었다 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난달에는 제가 한 번 순종했으니까 이번 달엔 제가 한번 2번 시도해 볼게요, 이 정도 마음, 원칙은 지켜가시면 좋겠는데 이것 또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가끔씩 주시는 음성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요, 좋아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도 굉장히 매력적이신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게 되니까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다음 달에 성령님이 2번, 3번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빈도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는 게임 해라, 다음 날은 오늘보다 1시간 더 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더 하려고 합니다.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밤새워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좋아하니까. 저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기 전까지는 힘들 수 있겠지만 순종하고 나면 좋은 것들이 많아서 기회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2번, 3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키시는 것만 가끔씩 잘 하게 되면 정말 재밌게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성공의 경험이 축적되게 되면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성령님이 시키시는 건 내가 가끔씩 잘 감당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싫어한 사람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노인과 아이, 남성과 여인,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죄인,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권력자와 권력이 없었던 사람 다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질투했던 사람들 제외하고 다 좋아했어요. 그분이 나를 코칭해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코칭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씩만 순종해 가면 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관계에 성공하려면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시고요.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내 생각 갖고 거부하게 되면 이 은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또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를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 안에서 형성된 사랑은 아주 조그마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관계를 망가뜨린 것밖에 안 돼요. 주시는 사랑 가지고 내 자신을 잘 돌보시고 흘러 넘치는 것 가지고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꼭 기억하세요. 시키는 것 잘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가끔씩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관계에 있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또 시키는 것에 순종할 때에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하여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요, 수첩을 찾아 읽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것만큼은 실천해 봐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의 습관들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또 하나님이 나의 안에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만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365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와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째가 되면 부인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나의 못난 자아로 인하여서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삶을 이제는 끊어내고, 이제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도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곁에 있는 자들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우리 청년들과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신 사랑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증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따지려고 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나올 때며 하늘 상급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받는다는 믿음 가운데에 내가 있는 자들에게는 구성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못난 내 모습이 활개침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도 용납해 주지 못하고 작은 것에 예민하게 굴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지난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깨어졌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내 삶의 관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힘겹고 외롭게 살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몸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힘겨운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치유받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사랑 가지고 시키시는 일들 순종케 하여 주사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청년들 중에 필리핀, 태국과 몽골에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사명들 이루어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선교의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현재 태국팀과 몽골팀이 선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카톡방에 우리 청년들 중에 초청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번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중순에는 네팔팀이 선교를 떠납니다. 현재 2명 정도 추가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거이리단티 감리교회와 영생감리교회 봉헌 예배와 또 네팔 감리교회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LBS가 9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제자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그래, 너 이번에 LBS 통해서 지적인 것도 많이 채우고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시는 겁니다. 임원분들은 봄학기와 가을학기 2번 다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둘 중에 1번 이상은 꼭 필참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임원분들도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인간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번 이상 LBS를 통해서 지정의 균형감이 있게 충족이 될 때 믿음이 자라나요. 한 곳이 무너지게 되면 이상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꼭 1번 이상씩 신청하셔서 신앙의 진보를 경험하는 우리 임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속장분들은 속원분들 두고 한 분씩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이 속원을 이 교육을 통해서 제자로 훈련시키시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고 감동 주신 거 전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안 할 줄 알았는데 저 해볼게요 라고 신청해서 교육받고 제자로 자라나는 곳,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예요.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LBS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파워 크리스천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배우와 스텝을 모집한대요. 내 안에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했죠. 다양한 것들 도전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능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은사로 달라고 하시고, 재능을 발견하게 되신 분들은 잘 개발하여서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4월 셋째 주에 1000명 이상 들어가는 BBCHO에서 뮤지컬 하는 거 맞을 거예요. 우리 선곡 하실 건데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신청하셔서 선곡을 통해서 전도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는 저녁 예배를 섬깁니다. 권리만 누리지 않고 의무도 잘 감당하는 우리 성숙한 청년 공동체죠. 9월 25일 날 찬양의 밤, 우리 청년부 헌신으로 드리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시간에는 찬양도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예배도 섬기고 찬양과 기도를 충분히 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세 가족분이 있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민님, 또 오늘 카드는 안 내셨지만 새로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며 성령께서 시키실 때마다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